하게 하시려고 초대교회에 핍박을 가했던 것이고, 그 핍박을 통해서 제자들을 여기저기로 흩어 보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주님의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 역시도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지금 현실에 만족해서 안 되고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라고 현실에 안주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신앙의 더욱더 높은 경지를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받은 은혜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사랑들을 나만 혼자 간직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가지고 나가서 전하고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삶을 능히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다시 말씀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찾아온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즉, 그들은 이 핍박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핍박이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흩어진 곳곳으로, 주님이 흩으신 그곳으로 가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자,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일은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핍박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혼자 방에 가만히 숨어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목숨을 빼앗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과 성도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복음 전할 기회가 찾아와서 그 기회를 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수시로 자기의 시간을 쪼개어서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곧 십자가이고, 복음은 곧 부활이고, 복음은 곧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에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사단의 권세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사단을 짓밟고 승리하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에 의해서 흩어졌던 그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더니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기적과 능력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이 선포했던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하늘의 언어, 성령의 언어였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언어가 사람들 가운데 선포되어지자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즉 말씀에 의해서 악한 심령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도 하늘의 능력을 담은 성령의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고 담대하게 전할 때에 우리도 빌립 집사와 마찬가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치료되어지는 하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주위 사람들을 어둠의 그늘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죄로부터 그 영혼을 해방시켜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주고 육신이 아픈 사람에게 건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자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임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되고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이러한 자유와 이러한 평화들이 우리 사랑방 모임 가운데, 또한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두루두루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역사들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은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검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검은 아시듯이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성령의 검이고 능력의 검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베어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의 검이, 성령의 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속에 있는 어두운 모든 것들을 다 베어버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다 제거해 버림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되어지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귀신만 떠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들은 빌립이 일일이 안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말씀이 그들 가운데 떨어지니까 그 즉시로 회복되고 치유받는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고치셨듯이, 또한 빌립 집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사람들을 고쳤듯이, 오늘도 능력 있는 말씀이 떨어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병마가, 모든 삶의 문제들이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 병이 떠나갈 것을 믿음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주님, 제 속에 있는 비염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들이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위험, 내 속에 있는 우울증, 내 속에 있는 불안함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불면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무릎의 관절도 허리의 통증도 치료해 주시고, 또 내 속에 있는 모든 아픔, 질병들을 주님께서 다 만져주셔서 모든 아픔들을 주님 회복시켜 달라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믿고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또한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든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말씀을 믿고 구할 때에 주님처럼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이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 아픔이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그 병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고 사랑방으로 모였을 때에 또한 아픈 분들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안수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회복을 선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더하여지는 하늘의 축복이 많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이 빌립 집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가운데 큰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빌립 집사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있던 어둠이 떠나가고 큰 기쁨과 활력이 찾아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도시입니까? 사마리아 이 땅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버려진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나 돼지, 짐승들로 여겼더랬습니다. 즉 항상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곳에 빌립 집사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마리아 땅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각종 병자들이 회복되고 귀신이 떠나갔던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졌더니 저주받은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은 복음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이 하도 당신들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개나 돼지나 짐승 같은 인간들이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위축감에 빠져들어 있었고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을 치료하시고 그곳에 큰 복음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개나 돼지 짐승처럼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예외 없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건을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을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득 차고 넘쳐났기 때문에 즉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들이 사마리아 땅에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더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빌립에 의해서 선포된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사마리아 땅 전체가 지금 온 기쁨의 축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땅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빌립처럼 누군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이 새 희망을 품고 세상이 아직은 살맛나는 세상이구나, 희망을 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즘같이 경제가 위축되고 또 삶이 위축되어지는 이러한 때에 심지어 세상 사는 재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들이 가는 곳곳에서 또한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삶의 이유를 되찾는 하늘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또 행복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제 이어지는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당시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마리아 이 땅은 시몬이라는 마술사에게 철저하게 속아서 농락을 당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요세푸스의 유대 역대기와 같은 고대 역사서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애굽에 가서 철학과 마술을 배운 지식인이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뛰어난 철학 학문을 바탕으로 내뱉는 화려한 말솜씨와 또 그 말솜씨를 돋보이게 만드는 화려한 마술들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많은 사람들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에게 현혹당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11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시몬이 행하는 마술에 놀라서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여기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가짜들은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자기가 하늘의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즉 시몬은 자기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꾸미고 행동했지만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해 듣고 또 빌립 집사에게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저 사람 빌립 집사는 진짜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자기 스스로 시몬 자기는 가짜고 빌립은 진짜다,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빌립의 전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몬이 이렇게 빌립을 따라다녔던 것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지역에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제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와서는 내가 얼마든지 돈을 줄 테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당신들처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치료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도 그 능력을 나누어 달라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몬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에게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들이 신기해서 자기도 그 능력을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그 능력을 가짐으로써 자신을 더 높이고 결국은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척 빌립 집사를 따라다녔던 겁니다. 시몬은 빌립은 속이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시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왔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내가 돈을 더 낼 테니까 당신들의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들의 능력을 나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아멘.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성찰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순수한 복음의 동기가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보다도 물질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즉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영적인 일보다도 육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채, 말 그대로 내가 복을 받아 내 영혼이 또 우리 가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시몬의 모습과 물질적인 복을 위해서, 나의 안위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몬의 모습이나 내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믿어도, 또 아무리 성경을 줄줄 외워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여전히 나의 영광과 나의 안위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표현이 거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가짜라는 겁니다. 시몬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희생과 섬김의 길을 따라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나는 과연 주님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능력이, 또한 나를 살리고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내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쏟아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높이고 내 영광과 내 기쁨과 내가 잘 되는 일들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중심적인 신앙, 복을 받기 위한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힌 신앙으로 우뚝 설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켜서 내 안에 기복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붙잡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연약하지만 더디지만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당신을 내려놓았듯이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삶, 비록 그 길이 손해가 되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참된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진리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대로 섬김의 삶, 희생의 삶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